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좀 눈이 부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좀 있어서 좀 울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정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려 해도 감정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온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달라질 건 없지만 그건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아픔을 이렇게 뭔가 떨쳐내려면 적어도 이 감정이 상한 건 감정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준 눈물, 그 눈물로 일단은 이렇게 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내 마음의 답답함을 눈물로 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럴 텐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당하고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사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짧든 길든 간에 참 많은 아픔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저도 굉장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강해져야 돼,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밝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때로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어디를 갔다가 주차 공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좁은 주차 공간, 일자로 있는 주차 공간 직선으로 있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막 좁으니까 들어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꺾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주차하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주차 공간을 만든다고 정말 저기 어떻게 주차할까 하는 그런 공간에도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또 그거를 또 주차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답답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규칙이 있고, 사람이 먼저인지 아니면 규칙이 먼저인지, 때로는 규칙이 먼저인가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정말 주차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정말 탁탁 각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냥 적당히, 정말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정말 뭔가 그런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내세요. 하여튼 간에 좁은데 들어가면서 충분한 자리가 없으니까 빙 둘러서 이렇게 돌기가 좀 그렇잖아요.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약간 삐딱하게 세웠어요. 뭐 옆에 차가 너무 붙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 뭐 잠깐 왔다가 하는 거라서 제가 괜찮겠지 하고 딱 자리를 들렸는데 제 옆에 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 유리창에 문이 내려져 있고 여자분이 2명이 타고 있더라고요. 백인 여자분이.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지 앉아 있는데 저를 쳐다보니 운전자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차가 너무 붙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원칙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간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인가 싶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옆차 너무 붙여 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제가 똑바로는 안 세웠지만 충분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을 것 같다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차가 아니라 자기들 차하고 내 차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너무 가깝게 세운 게 아닌가. 제가 불편하게 그런 의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한 의도였던 거죠. 네,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남의 일에 쓸데없이 막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전 날에도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좀 어두운 저녁인데 어디에 제가 주차를 급하게 하고 잠시 어디 볼일 보러 가는데 어떤 이렇게 거기 주차 공간도 보면 이게 굉장히 그냥 네모짜리, 그러니까 네모 그냥 네모 작은 네모 공간을 만들었더라고. 주차 공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작은 공간에 차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차가 이렇게 저렇게 막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멋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부딪힐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뱅뱅뱅 돌았습니다. 이거 완전 딱딱 해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뱅뱅 돌아가 앞걸음 했다 뒤걸음 쳤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앞뒤 부딪힐 수 있으니까 제가 안 부딪히려고 제가 막 용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는데 나는 크게 신경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딱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백인 여자, 젊은 여자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막 찍었는지 찍으려고 하는 건지 그러더라고요. 거기 저밖에 없었는데 어딘데 뭐 주택가고 차가 많이 도로에 막 줄을 서 있는데 여자가 왜 쓸데없이 거기서 저가 나오는 데를 사진을 찍느냐는 거지. 그래서 돌아갔어 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내가 자기 차도 아니더라고. 자기 차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차를 후진하다가 쳤을 때 자기가 그걸 갖다가 정인을 쓰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는 게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쩍 더 많아진 지난 몇 년 사이에 부쩍 많아진 그 몰래카메라, 그것도 그냥 옛날에 작은 카메라가 아니라 갈수록 발전해가지고 눈알 만한, 고래 눈알 만한 아니면 황소 눈알 만한 그런 이렇게 뭐예요, 볼로기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렌즈로 된 그 몰래카메라가 곳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요즘은 화장실까지도 저는 정말 이 화장실이고 정말 이렇게 몰래카메라 없을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 방을 떠나서는 지금 살고 있는 렌트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아주 잘 사는 집들만 그런 걸 갖다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또 중국에서는 돈 된다 하면은 그 값싼 노동력에 뭐든지 만들어내잖아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뭐든지. 경찰복도 무슨 플랍이라 해가지고 무슨 그죠, 이렇게 경찰복도 사서 입고 다니면서 경찰 행세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세상이 돈으로 뭐든지 되는 세상, 물질 만능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참 죄짓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막 위상도 대주지 막. 그래서 뭐 이런 몰래카메라 하나 이게 설치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 몇 푼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인집에도 뭐 누구를 다 믿겠습니까? 남을 모르는 사람을 데려놓고 이렇게 방을 렌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실에 들어가면은 온갖 게 막 잡동사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잡동사니들 속에서도 한 숨겨놓으면 보이겠습니까? 모르죠. 어디서 어떻게 내가 감시당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살고 있어요, 솔직히. 믿을 사람이 없고,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 요즘은 하도 작은 몰래카메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포켓에 숨겨 다니거나 목걸이에 달거나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차 안에 두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한테. 보통 사람들이 백인들이 잘 이야기를 안 걸어요. 특별히 의도가 없이. 그 제가 이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으니까 저한테 저는 또 제 개인의 항상 하는 인사 지나가면서도 왜냐면 죽으면 땡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세상, 이 세상도 사실은 살기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우리의 정말 눈 뜨고도 코베어가는 세상, 사기당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밤길도 함부로 막 내가 산책도 할 수 없고, 그죠? 바깥에서 이 세상이 안전하고,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 같으면, 그죠? 굳이 비싼 돈 들여 모텔에 가서 자야 되고,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더우면 바깥에 시원한 바람 부는데 탁 닫혀있는 네모 공간에서 우리가 상자 같은 공간에서 땀 흘리면서 자야 되고 또 비싼 돈 들여서 에어컨 선풍기 돌려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바깥에 나가면 자연 바람이 있는데 시원하게 그죠? 하늘을 병풍 삼아 하늘을 병풍 삼아 이렇게 돗자리 깔고 누워서 자면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정말 우리를 둘러싼 위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늘에서도 위험이 있죠. 하늘에서도 위험이 있고 하늘에 떨어지고 죽을까봐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도로상에서는 사고 나서 죽을까봐 또 뭡니까 땅에서는 또 뭐 안전한 발 디딛고 서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죠. 땅도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을 삼킬 수도 있고 태풍의 위험, 뭐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서 위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세상 삶이 답답해서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 가서 위로받기 위해서 바람 쐬러 나가면 그게 또 동물의 위험이 있잖아요. 산에 좀 높이 올라가면 세상사 이 시끄러운 이 모든 기계음을 떠나서 자연 속에 가려고 조용한 곳에 인간들이 북적거리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면 가서 때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래 가려 하면 산이나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면 또 인간들의 소음이나 인간들의 방해가 없는 대신에 동물의 위험이 있잖아요. 깊은 산에 가면 또 뱀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더운 나라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고 되게 추운 데 가면 동상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 인생에 난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솔직히 사람이라잖아요. 인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적질하고 납치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직접 안 죽인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막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막 협박을 해서 이렇게 쉽게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또 동료 중에 또 막 이렇게 막 불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따돌려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니 직장에서 일해주고 봉급받고 서로 간에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필요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일해주고 그냥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그 안에 무슨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막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막 이유도 없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싶고 막
그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가 주신 이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인간의 그 악함, 그죠?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아니면 걸그적거리면 해치워야 되고 어떻게든 몰아내고 막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정말 우리는 용서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선을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이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 것 같으면 죄를 안 지으려 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막 누르고 막 이거 막 경쟁, 이게 그거잖아요. 경쟁이라는 게, 경쟁사회라는 게 다른 사람 누르고 내가 뭔가 쟁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타인을 위해서 그럼 내가 희생하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사람 자체도 그런 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자체도 그런 아름다운 선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배제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안 보이죠. 숨어서 이만한 것들 가운데서 그 자신의 존재를 이게 숨긴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 인간은 속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갈등은 항상 반복되고 살아있는 동안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가슴 아파할 일이 많은 거죠. 억울할 일도 많고 누구한테 가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참 많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 억울함을 보상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또 사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잃고 고통하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처럼 믿음 안에 있는 분들,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파할 수가 있어요. 아프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처럼 내 아픔, 내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 어려움을 막아주고 내가 아파할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하자면은 온실안의 화초처럼 막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영웅들처럼 막 이렇게 극박한 상황이 짠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나를 다 이렇게 다 건져내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 많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 영화 속의 이야기들, 소설 속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 마인드, 우리 생각 속에 착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런데 생기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다. 특히 착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어요. 더 사기당하고 사람을 믿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권선징악,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권선징악,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영화들이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은 악한 자가 항상 그저 막 심판을 받고 착한 사람은 항상 이게 잘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죠. 솔직히 착하게 살면 돼. 그죠? 무조건 착하게 살면 돼. 근데 우리 행위로 절대 우리가 100% 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의롭게 해주세요. 그냥 적당히 착한 게 아니라, 착하다는 거는 또 나쁜 짓도 하는 거죠. 나쁜 짓도 하면서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의로운 것은 모든 악한 것들 벗어버린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영웅, 이 세상의 이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스토리 있잖아, 이야기들. 하나님은 영웅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존재니까, 착한 존재니까.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영웅들처럼, 그죠? 완벽하게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에 짠 나타나가지고 어려움 빠지지 않도록 내 삶이 완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정말 어리고 약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웅들처럼 안 나타나시거든요. 오히려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가 보다. 왜 그 영화 속에 영웅들처럼 힘있게 잘 이렇게 멋지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아는데 제 인생 속에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영웅처럼 짠짠짠 나타나서 해결해 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내가 긍정하냐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던져지고 아주 외로운 시간 가운데 제가 버려진 것처럼 내팽개쳐 있을 때도 그런 손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혼자 있다고 생각했고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지만 그런데 그건 내 감정이었을 뿐 그 깊은 나와 그런 상황에 함께 할 수 내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아무도 제 깊은 아픔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밑바닥에도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영화에서처럼 그런 영웅들처럼 드러나게 삐까번쩍하게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칭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가 아픔을 격도로 버려두십니까? 내가 정말 처절했던 순간 너무나 간절했던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외면하셨어요? 그런 순간순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쉽게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짓밟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깊은 상함도 들여다보시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죠. 때로는 제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너무 아픈데 저는 하나님께서 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또 선한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제가 노력합니다. 뭔가 제 안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성품, 나의 믿음이 작으니까요. 왜냐면 힘든 일이 딱 생기면 때로는 정말 정말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 싫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오래전 제가 이 미국에서 가족과 친척과 뭐 떨어져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유방암 걸려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참 이렇게 뭐랄까 학교도 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돕는 사람 없이 힘들게 게다가 법적인 싸움도 싸우면서 제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을 나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살이 많이 빠졌을 때인데 제가 봐도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활동량은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겹쳐서 제가 그때 그 병이 걸렸는데 그때 제가 제 얼굴을 보니까 마치 그 유대인들의 그 수용소 가가지고 아우슈비츠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고 메마르 완전 뼈골이 앙상해가지고 그랬던 모습이 있잖아요. 제 모습이 그랬어요. 정말 앙상했었어요. 네, 정말 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 딸들을 돌보면서 혼자서 외롭게 했는데 그때 제가 결과적으로는 한 1년 이상을 제가 투병하다가 결국은 수술 받고 뭐 항암 치료 가고 그러면서 머리 다 빠지고 완전히 외계인 같이 생겼을 때 그때 식구들이 없잖아요. 미국에 홀로 떨어져 있고 애기들은 너무 어리고 저를 돌봐줄 상황도 아니고 내가 돌봐야 되고 항암 치료 가면서 약에 취해서 나중에는 집이 어질러져도 치울 수도 없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도 들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몸은 또 마비도 오고 여러 가지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했죠. 근데 누가 아프면 막 이렇게 막 주변에서 위로도 하잖아요. 그런 위로도 제게는 사치 같았어요. 애들 돌봐야 됐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제가 애들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수술하고 바로 하고 나서 이제 몸조리 해야 되는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몇 번 도와주긴 했지만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봐주고 이게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다 떠나고 우리 딸들을 제가 시간대에 잠깐 맡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왜냐면 내가 돌볼 수 없는 입장이 됐었어. 수술하고 바로.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집에서 혼자서 제가 잠을 자는데 정말 저 혼자서 덩그러니 침대에서 누웠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때 이제 수술 막 끝났을 때는 마취가 되어서 괜찮았는데 마취가 풀리면서 이렇게 한쪽 가슴을 절개했거든요. 유방암이 있었던 자리를 종양을 걷어내고 절개했으니까 그 절개한 상태에서 기웠으니까 큰 사선이 큰 칼자국이 있어요, 제 몸에. 그래가지고 그걸 기웠으니까 이게 팽창하려 할 거 아니에요, 몸이. 이렇게 피부가. 그러면서 마취가 풀리면서 몸이 막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고통으로 잠도 못 이루고 맨날 며칠을 자다가 그 고통에 제가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나 육체도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누가 날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 제가 그때 그 아픔 속에 있었을 때 정말 그때 너무나 제가 혼자 같은 느낌, 세상에 혼자 덩그리 남은 듯한 그런 상황 속에 한없는 고독감을 느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제가 느꼈어요. 나만 그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셨던 것 같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그때 왔었던 것 같아요. 고통 중에 나의 깊은 고통 중에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매번 일어날 수 있었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도움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주 깊은 인생의 수렁 가운데 들어가면 아주 밑바닥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시죠. 제가 나중에 수술에서 좀 회복되고 머리는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 대머리로 여자가 머리털이 없고 눈썹까지 없으면 또 속눈썹까지 없으면 그것도 창백한 얼굴에 정말 못 봐줍니다, 여러분. 그런 몰골으로 제가 있었어요. 특히나 텍사스 제가 살던 데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지지는 않은데 맨머리로 있으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맨머리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못나게 있었으면 좀 그렇잖아요. 엄마가 좋은 본이 돼야 되는데 여성으로서도 닮고 싶은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발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는 2건이 있었어요. 2건을 딱 쓰고 저는 또 뒷머리가 납작해서 2건을 쓰면 그런 2건은 특별히 더 입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개골이 그러니까 뒤통수가 좀 볼륨감이 있으면 또 봐줄만 한데 납작한 사람은 정말 못 봐줍니다. 모자도 아닌 것이 보자기 같은 걸 쓰는데 그거를 쓰고 있으면 그냥 가발은 밖에 나갈 때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쓰고 집 일할 때는 보자기 같은 거 썼어요. 그때 제 딸들이 학교에서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딱 제가 나오는데 그날 제가 더워서 아마 2건을 안 쓰고 있었나 봐요. 그냥 맨머리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딸들을 반겼는데
큰딸이 눈물이 걸썽걸썽한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 그때 뭐 작년이었는 것 같은데 한 3학년이나 됐을까. 작은 딸은 1학년 들어갔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주 어린데 걔가 눈물이 걸썽걸썽한 거예요. 그래서 철이 좀 들어가지고 가슴이 좀 아팠어요. 자기는 뭐 모르지만 엄마가 정말 그렇게 헬쓱하게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없고 막 이런 모습이 가슴 아팠겠죠. 언젠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가끔씩 시가댁을 갔었으니까 그럼 엄마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근데 엄마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시가 쪽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내고 있는 모습만 웃는 모습을 그려놓고 한 군데 한쪽 편에는 내 집이 있으면 집에 엄마가 문 앞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서서 있는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우는 모습. 그래서 엄마는 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둘째는 되게 어리고 철이 없어서 걔는 또 좀 성격이 좀 웃기는 성격이라서 걔가 엄마 뭐라고 하냐면 큰딸이 눈물 흘리고 눈물로 결승거리면서 엄마 모습 보면서 그랬는데 옆에 있던 둘째 딸은 뭐라고 하냐 하면 마미 엄마 꼭 중국 남자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되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런 시간도 제가 잘 이겨냈는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일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또 힘든 일이야. 또 앞으로 또 계속 이리 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 바야 딱 정리하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겨냈던가. 제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도 나 만나주셨고 어떻게 나와왔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그냥 또 다른 어려움일 뿐이야. 이게 나에게서 완전히 뚫을 수 없는 막힌 담이 아니라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들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멀리 와버렸네요. 그 두 여자분이 딱 보니까 둘이 다 짧은 머리에 이렇게 머리 굉장히 신경 쓴 머리예요. 그러니까 미장원에 가서 돈 주고 한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좀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 여자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사회적 활동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예수 믿고 처음 가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 믿는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어바 위트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란 거예요.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 하니까 딸과 엄마 관계인데 그럼 당신들 얼마나 됐습니까? 그 여호와 증인 믿은 지 얼마 되냐니까 엄마가 50년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6, 70 정도 돼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한 70대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딸은 당연히 엄마를 따라서 다녔겠죠.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런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 종교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면 다른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게 단 줄 알고 막 여기 목매달고 그래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살잖아요. 사내 중내 하면서 먹고 사는데 막 매달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때로는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없으면, 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인생을 막 함부로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 일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우리가 못 보니까, 우리 육안이.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죽으면 땡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세상 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돈 있으면, 뭔가 권세 있으면 땅땅 부리고 뭐 재밌게 사는 것 같잖아요.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죠? 근데 없으면 짓밟히고, 없으면 어려움 당하고 사는 게 힘들고. 근데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우리가 좀 만족을 느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 실증 나요. 그런 것들은 무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는다면 주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천국에 자격이 돼야 가니까. 그러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들이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되죠. I'm a Christian.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많이 다르게 믿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과 제가 믿는 근거는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있는 대로 100%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들이 일리가 있다는, 자기들 또 긍정한대요. 그건 절대 안 되지.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성경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도 나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심각하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들이고 몰몬교다 이야기하니까 아니래요. 네, 이 사람들은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막 빡세게 모든 구줄구줄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에 맞는 자기들의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만 가지고 그게 딱 꽂혀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 가는 거예요. 해석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교리. 제가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네, 이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하면 부정합니다. 바로 부정하더라고요. 우리 삼위일체 안 믿는다. 근데 성경에 나온 말을 부정을 한단 말이죠.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 자체가 진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근데 그 어느 부분을 부정한다는 거, 자기 자신들이 그걸 이렇게 곡해해서 믿는다는 걸 입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말 들어봐라 막 그런 거예요. 뭐 당연히 알죠.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뭐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말을 제가 왜 들어요. 성경을 지금 공개하면서 가르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 핵심을 완전히 거절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중에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이 세상이 많은 것이 지금 이렇게 손실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자원들이 고갈돼 가고 있고 지구가 지금 이제는 거의 다 써서 없어져 갈 그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심판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심판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개개인이. 그런데 그 성경을 그 비밀을 가르쳐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데 더 희망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같은 책을 읽으면서 엉뚱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 된다. 언젠가 저거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고 지금 여호와 증인 믿었던 몇십 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 뭡니까? 지금의 신천지의 이만희 같이 이만희 죽지 않는다 이러지만 그 사람도 나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나이 날마다 해마다 나이 한 살씩 더 먹어가고 결국 그 사람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가 보장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기꾼들도 돈을 뺏어가고 이상한 유린하는 사기꾼들도 나쁜 범죄지만 영혼들을 유린하는 이런 사기꾼들은 더 나쁩니다. 결국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똑같은 성경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 가지고 완전히 다른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 아무리 멋지게 예쁘게 차려입고 저렇게 50년 이상 이 사람들은 또 방방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포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집집마다 초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자신들도 천국 갈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도 천국도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 가게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회개하세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창문을 닫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고 먹고 산다고 죄 짓고 잘 살아보려고 죄 짓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죽으면 땡이라 생각하고 모르는 것이 많은 인간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단 줄 알고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거절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만드는 인간의 이 좁은 소견으로 만드는 그 종교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열심히 덕출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정말 마귀의 쓰임을 받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헛되이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비진리를 믿고 비진리를 가르치고 멸망의 길 죽는 것도 우리는 아픔이잖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다가 의미있게 살다가 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잖아요. 뭐 준비돼서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대부분은 어느 순간에 급하게 끌려가잖아요. 운명이라는 거 이름하에. 그래, 근데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격리, 하나님이 천국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살면서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일하게.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려면 특히 한국은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입시가 대학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서울대를 가든 부산대를 가든 아니면 뭐 작은 뭐 중간치나 뭐 이런 것들 뭐 내가 어느 적정선에서 뭐 이렇게 맞춰 가면 되잖아요. 또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각자의 결정이니까. 뭐 대학 못 갔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명문대 안 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두 갈래밖에 없다면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극단적인 세계잖아요.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 지옥 대신에 천국 가는 길이 더 심하지 않을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 큰 죄 짓고 살지 않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갈 거야. 망고지 생각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게를 차리고 손님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정한 룰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죠? 손님이 너 당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문 열고 닫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격을 이렇게 저렇게 해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다 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내가 주방에서 일해가지고 영업시간을 정할 것인지 또 얼마 가격을 매길 것인지 손님들한테 이렇게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문 잠겼는데 막 둥둥 두드리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문 열어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게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길로 따라와 가르쳐 주는데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막 무시하고 자기 방법, 인간의 방법 착하게 살면 되겠지 적당히 그래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천국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넌 내가 가르쳐 준 길 안 따라왔잖아. 넌 불법을 행하려고 하잖아. 어떻게든 가보려고. 그죠? 내가 내 실력으로 대학을 가고 내 실력으로 채용되고 이게 아니라 뒷돈 써가지고 그죠? 불법적으로 촌지 서가지고 아니면 낙하산 타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이게 어떤 자리를 얻으려 하고 그러는 거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준 길을 따라오너라.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세시대는 다 이게 성직자들만 다 자기들만 성경을 보고 평민들은 그냥 이게 앞에 나가서 이 성직자들이 읽어주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직자가 거짓말하면 못 알아채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러면서 성직자들끼리 모여서 쉽게 속일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성서를 막 바꾸고 막 그죠? 막 짜집기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책 왜곡되는 것처럼 역사책이 막 바뀌어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이 다 100% 진실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언론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미디어도 믿을 수 없고 누구든지 거짓말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성경이 오픈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성경을 누구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직접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성직자가 하나님과 우리 평민 사이에 던 중간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어떤 체계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를 개개인적으로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성경을 손에 쥐어줬어요. 읽어보라고. 각자가 결정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각자가 결정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란 곳을 갑니다. 내가 지옥을 선택하고 아니면 부정한다 해서 못 가는 게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음이 당연히 기다리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지옥이란 곳을 우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죽음도 솔직히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기회를 세상에 있는 온수마귀는 많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성경을 막 왜곡시켜가지고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많은 다른 종교들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막 흩어놓아요. 막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길이야, 어느 걸 가야 되는 거야, 어느 길 믿어야 되는 거야, 어느 게 진짜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상, 우리 육이 볼 수 없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읽고 내 삶에 정말 이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같은 그런 삶의 무게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더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 쉬운 거고, 희망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도 인간이니까, 남자이기 이전에 인간이니까, 인간은 다 이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상처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로 감정을 주셨고 눈물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봅시다. 때로는 당장에 눈에 띄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릴 순간에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감정이 격하해서 내 감정에 한다고 그분의 계심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